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2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5절 말씀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 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전성수 교수님의 말씀으로 키운 자녀가 세상을 이긴다라는 책의 한 부분을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내가 상담했던 학생 중에 ADHD 곧 주의 결핍 과잉 행동 장애를 겪는 초등학생이 있었다.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해서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일어서서 교실을 돌아다니며 소리를 질렀다. 아이 아버지는 사업을 핑계로 집에 거의 들어가지 않았고 집에 있더라도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보거나 잠을 잤다. 생활비도 전혀 주지 않아서 엄마가 돈을 벌어야 했고 아이는 할머니 손에 컸다. 할머니는 아이를 방치해 두었다. 몇 년 후에 엄마가 아이를 데려왔을 때 아이는 증세가 심각했다. 아이는 하루 종일 엄마 곁에 붙어서 졸졸 쫓아다녔다. 조용히 있어야 할 때도 말을 많이 했고 어른들끼리 말하는 자리에 끼어들어 엄마에게 말을 시키기도 했다. 의자에 앉아서도 손과 발을 계속 움직이고 다른 사람들을 쿡쿡 찌르곤 했고 또 책 한 권 읽는데도 집중을 하지 못했다. 오늘날 부모들을 보면 다윗과 많이 닮아 있다. 자녀의 길을 죽이지 않는다는 구실로 공공장소에서 잘못해도 전혀 절제시키지 않고 그것을 야단치는 사람에게 오히려 화를 내며 자녀가 해달라는 것은 무조건 다 들어준다. 바쁜 세상 일을 핑계로 아버지와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부모가 얼마나 많은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승진하고 권력을 가지기 위해 분투하면서도 정작 자녀에게는 실질적인 교육을 하지 않는 모습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다. 자녀가 빗나갔을 때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훈계해야 자녀가 다시 돌아온다. 자녀를 섭섭하게 하지 않으려다가 배신당한 다윗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허용하면서 바른 길을 가르치지 않는 잘못된 사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자녀 키우는 지혜를 성경에서 배워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 지적하고 가르쳐야 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용납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설 수 있도록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야말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 안에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보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모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비추어 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이제 암논이 자기의 이복 동생인 다말을 범하고 나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강제로 이복 동생 다말을 이제 암논이 범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내용에 따라서요 15절에서 19절 그리고 20절에서 22절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성폭행한 암논이요, 그녀를 강제로 쫓아내는 단락이 앞부분이고요, 다말의 사건에 대한 압살롬 그리고 다윗의 반응을 다루는 단락이 뒤에 있는 단락이라는 것입니다. 다말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성폭행했던 이제 암논이 이제는 더 큰 미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다말을 강제로 쫓아내려고 하고, 다말이 그것을 성폭행보다 더 큰 악이라고 규정하면서 그것을 거부하게 되니까 암논이 자기 집에 있는 종을 시켜서 다말을 강제로 쫓아내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파괴했을 뿐만이 아니라 인간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고요, 또 우리 인간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죄로 인해 얻는 끔찍한 결과는 과연 무엇이 있는지 오늘 주신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말을 쫓아내는 암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암논은요 죄를 멈추지 못하고 더 큰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억지로 다말과 동침한 후에 그는 극도로 다말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말에게 나가라고 소리를 칩니다. 다말이 듣지 않자 다말을 끊어내고요 문빗장을 걸어 잠갔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다말을 사랑한 나머지 병까지 났던 마음은요 이제 범죄 이후에 심한 미움으로 바뀌게 되었고요, 암논은 다말에게 더 큰 고통을 주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말은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라고 절규했지만 암논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 다말은 그 오라버니가 자신을 성폭행한 그 죄보다 이제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치는 것이 더 큰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마음과 생각을 오염시켰어요. 그 죄로 인해서 얻는 것들이 있더라도 만족하지 못하게 하고요, 더 큰 죄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악한 행위로 정욕을 채운 후에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암논은 다말을 범하고 나서 그를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 심리 상태는 암논조차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루고 난 후에는 더 큰 공허감 그리고 상실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죄는 더 악한 행동을 서슴없이 하도록 인간의 마음 그리고 생각과 양심을 오염시킵니다. 암논은 악한 행동 뒤에 다말을 내쫓았습니다. 이는 율법 규정을 어긴 것이고요, 한 여인에게 큰 수치를 준 아주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죄가 인간을 사로잡아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하게 한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은 인간을 유혹해서 정욕에 묶이게 한 후에 정욕에 따라 살게 하고요, 죄에게 종노릇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암논은 다말을 범한 후에 그녀를 쫓아냈습니다. 지금 행하는 악이 더 악하다라는 다말의 외침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는 다말에게 행한 악을 더 악화시키는 큰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서운 것은요, 양심을 서서히 마비시키기 때문입니다. 죄는 양심을 무감각하게 만들어서 더욱 심한 악을 행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그 죄는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죄로 뛰어오르게 하는 도약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무리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긴장을 늦추지 말고요, 경계하면서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죄는 우리 문 앞에 엎드려 있고요, 우리를 삼키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딱 한 번이면 된다, 이것이 마지막이다. 이는 사탄의 강력한 속임수인 것입니다. 딱 한 번의 시도는요, 죄의 폭약에 불을 붙이는 도화선이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 시도는요, 죄에서 더욱 벗어나기 힘들도록 조이는 올가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딱 한 번만이라는 생각이 들 때 오히려 우리는 그 한 번만 참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굳이 마지막까지 죄를 지어야 하겠느냐라면 내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 보십시오. 여러분, 그 마지막이 이 죄를 죽이는 시작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죄를 낳고요, 그 죄는 더 큰 죄를 우리 삶 가운데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죄라도 경계하면서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서 끊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라는 마음이 있다면 이 정도보다 더 큰 죄악이 우리 삶을 향해서 다가올 것이라는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죄라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죄악이 우리 삶 가운데 나를 붙잡고 나를 올가매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한 번만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마지막 그것이 이 죄에 끊어내는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바로 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다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말은 암논의 방에서 수치를 당했고요, 끌어내쳐지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다말은 머리에 죄를 뒤집었으므로 슬픔을 나타냈고요, 채색 옷도 찢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을 머리에 올리고요, 길을 가면서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다말은 자신의 고통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집으로 오는 동안 그 슬픔과 아픔을 숨길 수 없었고요, 그의 몸과 마음에는 평생 씻기 어려운 상처가 남게 되었습니다. 다말은 이후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나뿐만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죄로 인한 상처는 평생 지니고 가야 할 만큼 심각할 때가 많습니다. 다말은 암논으로 인해서 평생토록 남을 큰 상처와 슬픔을 받았고요, 가족인 압살롬과 다윗에게도 큰 고통이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다면 죄에 대해서 진심으로 회개하고요, 당사자들에게도 고통이 덜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 규정에 보면요, 남자는 겁탈한 여자를 결코 버려서는 안 되고요, 신부의 아버지가 만일 그 결혼을 반대한다면 신부의 몸값을 지불하는 것이 법에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자신이 행한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요, 죄를 짓는 사람만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도 끔찍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왕의 딸로서 금지 옥엽으로 자랐던 다말은요, 암논의 죄로 인해서 한순간에 비참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저지른 죄의 결과가 선량한 사람을 고통스럽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에 당신에게는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참으로 뻔뻔하고 무례한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로 고통받는 사람이 혹시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고 그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그 죄에 대해서 대처해야 합니까? 죄는 1차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것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신의 죄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 고통받는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손해가 발생할 만큼 배상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뿐만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았는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은근슬쩍 넘어갈 것이 아니고요,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잡기 위해서 힘쓰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된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참된 의미는 한쪽 방향으로 가다가 180도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 그것이 회개 아닙니까? 우리의 행위에 변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혹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주위에 누군가가 상처받고 힘든 모습이 있다면 그런 부분 또한 고쳐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회개하는 자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참된 회개의 모습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또한 회복되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회개하고 감사함으로 회개하고 또 미안한 마음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 또한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암논을 미워하는 압살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암논의 범죄 사실을 알고 나서요, 다윗과 압살롬은 크게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공식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은 암논을 미워했지만 그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복수심을 품고 보복할 날만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과 그 가족들은요,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분열되었고요, 서로를 증오하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잠잠하고 평안한 것처럼 보이지만 죄는 가족의 평안을 깨뜨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공동체에 악한 영향력을 끼쳐서 분노와 복수심을 갖게 하고요, 시기와 반목 그리고 분열을 조장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합니다. 죄는 당사자에게 해를 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요, 주위에 나쁜 영향을 끊임없이 끼치게 됩니다. 암논이 다말에게 행한 죄로 인해서 압살롬은 복수의 칼을 갈았습니다. 암논의 죄로 압살롬은 증오를 품게 되었고요, 결국은 가족을 서로 죽이는 비극의 발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징벌하지 아니하고 간과할 때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다윗은 심히 분노했지만 암논에 대해서 질책하거나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도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다음 주에 나눌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만 평온하게 보일 뿐 증오의 싹이 이미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자신과 피해자뿐만이 아니고요, 공동체에 참혹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암논의 죄는 다말에게 상처를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버지 다윗을 분노하게 만들었고요, 압살롬에게 복수심을 갖게 했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죄가 발생했을 경우에 공동체에 악한 영향력을 끼치지 아니하도록 잘 대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윗은 분노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태도가 압살롬을 더욱더 분노하게 만들었고요, 후일을 도모하게 만들었습니다. 덮어진 죄는요, 골마서 더 큰 상처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죄가요, 내가 범죄하는 것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죄를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공동체가 치유되는 것이고,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이고,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 아니 옆에 있는 지체가 잘못한 것조차 내가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니까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가 아니라 내가 그 공동체의 일원이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잘못 또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대신 회개하는 모습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주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내에서 죄를 범한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요? 여러분, 공동체의 이미지가 나빠질 것을 두려워해서 못 본 채 하거나 덮어버린 경우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형제가 죄를 범하게 되면 우선 단둘이 있을 때 그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성경에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함께 가서 권면해야 한다. 그래도 듣지 않을 때는 교회 전체가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도 되지 않을 때는 그 몸에서 분리시키는 것이 맞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돼서 돌이킬 수 있도록 서로를 도와야 하는 것이고, 서로를 권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죄를 감싸거나 묵인한다면 그 죄는 반드시 그 자리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서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주 안에서 권면하고요, 서로를 격려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공동체가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서로 권면하고, 사랑으로 서로 채워주고, 사랑으로 서로 이끌어주는 우리 새안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은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죄의 끔찍한 결과는 지금도 우리 눈앞에 선하죠. 성도는요, 죄를 미워하면서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죄를 미워하면 끝까지 싸워서 우리 안에 거룩함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고, 혹시 우리 안에 죄된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돌이키고 바로 서는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죄는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죠. 어쩌면 어쩔 수 없는 부분들도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죄를 깨달아 알았을 때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 공동체 정신을 가지고요,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의 죄 또한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것을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가 회개함으로 우리 새안교회 공동체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회복되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우리 새안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